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긴 여정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핌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꽃으로 피어나고 향기를 내며 또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생명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찬송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이나 또 중년이나 노인이나 그들의 인생길에서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젊은 아이나 중년이나 노인이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항상 그들은 새로운 시간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경험이 많아도 그들의 인생이 이미 경험해 본 시간을 다시 경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날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전과 다른 처음 맞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수많은 40년 동안의 경험들이 있었고 출애굽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산전수전 다 겪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과 그곳에 살아가는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한 번도 밟고 지나가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과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야 한다면 그 인생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이제 밟고 정복하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곳,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두려울 수 있고 또 걱정도 될 겁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게 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르던 그 시딤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요단강이 보이는 그 요단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일간을 유숙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려온 그 명령을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이 지금 광야를 지나올 때 가장 눈에 띄고 소중하게 중요하게 행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또 그 성막을 철거해서 그 진이 움직일 때 가장 앞장서서 갔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그 성막의 성소 앞에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그 언약궤를 그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들이 다시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출발이죠. 그걸 40년 동안 그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고 서면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훈련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서면 우리도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훈련을 40년간 시키고 다시 이제 요단을 향해서,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제 우리가 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하여 갈 때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언제 가야 할까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서 있으면 그 방향으로 향하여, 그 꿈이 나아가는 대로, 그 마음이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대로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나 그 법궤와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약 2000규빗,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왜 너희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으로 상징되고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것처럼 샤켄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제가 교회 방수공사 페인트를 이제 옥상에 다시 칠하면서 생각이,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건물이라는 것도 늘 보수를 해야 건물이 오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깨끗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잘 지어도 보수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낡아지는 것인데 보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급속히 이제 그 건물이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 가장 빨리 상합니다. 폐허화되죠.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살면 그래도 건물이 잘 유지가 됩니다. 살기만 해도 건물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은 금방 폐허와 같이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으로 비유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빛이 나고 생기가 있고 또 살아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산령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마치 건물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금방 그 집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미 허물어진 것과 같고 생명이 끊어진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작은 일들을 할 때 그 진리가 결국은 영적인 진리와 닿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샤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앞서가고 너희와 함께 가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이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이 왜 너희에게 주어졌는지 또 그 길의 목적과 그 끝에 반드시 성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그 걸음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먼저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의 걸음에 맞추어서 그분이 가실 겁니다. 천천히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우리에 앞서서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 인생이 한 번도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샤켄 그리고 앞서서 우리를 리더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방향이고 그 속도대로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같이 맞추어 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먼 길을 갈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이제 그 목전에 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들이 왜 출애굽했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했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범적인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그들은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다 할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들이 자신의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깨끗하게 이 외부적인 것들도 단장을 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것은 대표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땅 위의 쾌락을 구하지 않고 땅 위에서 먹는 즐거움이 있고 노는 즐거움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 땅 위에서 많은 오락들도 있고 유의도 있고 또 성취 욕구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만 배고플 때, 아플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목표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잘 지켜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해도 우리는 물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떤 거짓말이나 또 거짓 증거나 또 훔치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소유욕,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들, 또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또 그들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땅 위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고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각자가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그 무엇인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몸도 씻고 옷도 씻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그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는 것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가 먼저 건너갈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나님만을 가장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이 언약궤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이 언약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늘 앞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서가고 있는 그 언약궤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죠?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가 들어있죠.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식으로 먹었던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증거냐 아니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뭔가 보물단지 같은 것인가.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면 앞서가면 전쟁터에 나가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를 그 속에 넣었을까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민수기를 읽었을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하죠. 항명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지위에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만 지도자냐? 왜 왕노릇 하려고 하냐?
모세가 아론이 왕노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명예와 그 권력을 그들이 잡기 위해서 사실은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땅이 벌어져 그들이 그 땅 속에 그대로 온 가족과 집들이 다 묻혀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그 유명한 그 이름 있는 지휘자들도 다 하늘에 불이 내려 죽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그 증거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그 지팡이, 이미 여러분 잘라져서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싹이 나죠. 살구에 그 싹이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막대기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 그 증거로서 이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라 자손의 그 항명과 또 리더에 대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항명이고 배신이죠. 그 증거로서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호시탐탐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더 권력을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내 이름이 아예 없는 게 낫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다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게 없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고 싶고 그걸 누르고 싶고 내가 쟁취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만나아리. 그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해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던 그 종로로 하던 때를 추억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대항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이실 텐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해서 그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밥으로 먹고 떡으로 먹고 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버는 그 돈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땅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구하는 것들이 이 땅의 떡인지 이 땅의 음료인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저 하늘을 날아다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다 어떤 데는 저 계곡에 떨어질 때가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 이 땅 위의 부요함, 넉넉함,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진학하고 싶은 것을 또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 이 땅 위에서 그게 잘 된다는 게 많이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원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잘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이 두렵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불편하고 또 부족하고 비교해봐서 잘난 게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잠시 흔들리고 잠시 눈물 나고 잠시 또 불안할지라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땅에 그 성을 쌓고 세상이 주는 것 더 많이 가지고 명예와 권력까지 우리가 손에 쥔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함이 좋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면 좋겠지만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건강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더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가난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지려고 한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진 것 같은데 그게 어제, 그제, 얼마 전에 여러분 손에 있던 것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송명이 그 시인의 마음처럼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우리 눈앞에 그렇게 먼저 가게 하시는 것은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십계명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있는 그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첫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송아지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희희낙낙 춤추며 노래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도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발하지만 그 돌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봐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역사를 보았어도 홍해를 건너게 했어도 너희들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변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은혜를 주셔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셔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세상 것들입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도 가정이 여기시는 일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거예요. 이 법궤가 멋진 어떤 능력의 표시가 아니고 그게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인간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단을 지나갈 거예요. 홍해를 지나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그 물을 지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표가 바로 세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요단을 그렇게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죄가 그 앞장서서 그 물속을 지나갈 겁니다. 네, 하나님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로 함께 사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세례잖아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속을 지났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결과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전쟁을 치르고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뭔가 새로운 또 출발이 있잖아요. 새로운 진짜 출발을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끝나면 우리도 또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땅을,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할 것입니다. 마치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과 같이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너희도 성결하라. 너희 옷을 빨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부족함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연소, 제사장이 피를 붓는 그 자리,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또 언약궤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덮는 그 뚜껑이 거기 피가 부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 그래서 시연소, 시연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거기만 은혜가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죠. 그분의 보혈이 부어진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또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를 이런 상황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볼 때 따라가는 마음,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내 인생, 무엇을 꿈꾸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꾸는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성결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면서 우리 새롭게 한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있지만 역시 그 시대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시간입니다.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들과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며 언약궤를 향하여 그 위에 부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
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네, 이식규로 2주간 또 참석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 위에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회복이 되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함께 이곳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열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